옛날에 베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검은고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승, 성년 선생 밑에서 3년을 배웠는데 기교는 따를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났으나 스승은 늘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가야, 너의 손가락은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가볍고 너의 음정은 옥구슬처럼 맑구나. 허나 아직 무언가가 부족하다. 스승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다. 너의 검은고에는 아직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 스승은 어느 날 베가를 바닷가의 외딴 섬 복례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잠시 스승님을 모셔오겠다. 여기서 기다리거라. 하고는 홀로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베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지나도 스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다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베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 바위에 부서지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 아, 이것이구나.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려 한 것이. 베가는 검은고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검은고 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베가는 천하제일의 검은고 명인이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사신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연주를 했고 제후들은 앞다투어 그를 초대했습니다. 황금과 비단이 그의 집에 넘쳐났고 그의 이름은 천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베가는 외로웠습니다. 저들은 모두 나의 기교에 박수를 친다. 내 손가락의 빠르기에 감탄하고 내 검은고에 값비싼 오칠에 감탄한다. 허나 그 누구도 내가 무엇을 연주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지 못하는구나. 제후의 화려한 연회에서도 왕궁의 성대한 잔치에서도 베가는 늘 혼자였습니다. 박수갈채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쓸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8월 보름 중추절이었습니다. 베가는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배를 타고 초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는 한수라는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녁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뱃사공, 안 되겠네. 어디 바람을 피할 만한 곳이 없는가? 나으리, 저기 마은산 아래 절벽이 있습니다. 그곳에 잠시 배를 대시지요. 배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조용한 강가에 멈추었습니다. 이윽고 비가 그치자 구름이 걷히며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강물 위로 쏟아지는 달빛,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산바람,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베가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밤에 어찌 검은고를 타지 않을 수 있으랴. 그는 뱃머리에 나와 앉아 검은고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천천히 줄을 고르고 숨을 가다듬은 뒤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높고 웅장한 곡이었습니다. 베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태산처럼 높고 장엄한 산. 그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고 줄 하나가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베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검은고 줄이 이유 없이 끊어지다니. 예로부터 이런 일은 옆에서 누군가가 내 연주를 엿듣고 있다는 징조이거늘. 그는 사공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사공. 혹시 이 근처에 사람이 있는가? 나으리,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절벽 위 어둠 속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산에 사는 나무꾼일 뿐입니다. 비를 피해 돌아가는 길에 선생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베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무꾼이라고? 지게를 진 나무꾼이 내 검은고를 듣는다고. 허허, 나무꾼이 어찌 검은고 소리를 안단 말인가. 이리 내려와 보게. 잠시 후 달빛 아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삼벗에 도끼를 허리에 차고 나무찜을 진 평범한 나무꾼이었습니다. 나이는 베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종작이라 합니다. 배가는 반쯤 놀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내 검은고 소리를 들었다 하니 말해보게. 방금 내가 무엇을 연주했는가? 종작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의 마음속에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아, 그 뜻이 높은 산에 있구나. 지제고산, 우뚝 솟은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장엄한 산이었습니다. 배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황급히 끊어진 줄을 갈아 끼우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곡이었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끝없이 흐르는 선율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종작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 뜻이 흐르는 물에 있구나. 지제유수. 넘실 때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장강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배가는 검은고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이야말로 진정 내 소리를 아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검은고를 탔으나 내 마음을 알아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 이리도 내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신단 말입니까? 종작이 역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저 산에서 나무나 하는 천한 사람입니다. 허나 어려서부터 검은고를 좋아하여 산속에서 홀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늘 선생의 연주를 듣고 제 영혼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처지의 차이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은고와 음악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동이 틀 무렵 배가가 말했습니다. 자기, 내 그대와 의형제를 맺고 싶네. 나이는 내가 조금 위이니 내가 형이 되겠네. 어떤가? 배가 형님. 두 사람은 강가의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하며 의형제의 연을 맺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세. 중추절 보름달 아래 내 반드시 돌아오겠네. 네 형님, 저도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헤어졌습니다. 1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배가는 궁에서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연회에 참석하며 검은고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온통 그 가을밤 만산 아래 강가의 만남에 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까? 혹시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외로운 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종작이를 떠올렸습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해 8월 보름. 중추절이 다가왔습니다. 배가는 징휘한 술과 음식, 그리고 종작이에게 줄 선물들을 배에 가득 싣고 한수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소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사공, 좀 더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하네. 드디어 만산 아래 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배가는 배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나 배가가 왔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달이 동쪽에서 떠올라도 종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산에서 길을 잃었나? 아니면 병이라도 났나? 배가는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검은고를 꺼내 작년에 타던 그 곡을 타며 바람결에 혹시라도 종작이의 발소리가 실려올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들린 것은 강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뿐이었습니다. 동이 트자 배가는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근처에 마을이 있는가? 내 벗을 찾아봐야겠네. 산 너머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는 급히 산을 넘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나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종작이라는 나무꾼이 사는지요? 노인은 깜짝 놀라며 배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작이, 자기를 아십니까, 선생?
네, 저의 의형제입니다. 작년 이맘때 여기서 만나 올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타나지 않기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선생이 그 검은 곳 타는 분이셨군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도 선생 이야기를 했지요. 배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죽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기는 석 달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가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밤에는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느라 밤잠을 설쳤지요. 그러다 지난 봄부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자기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먼저 가는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죽거든 마흔산 아래 강계, 그 큰 바위 곁에 묻어주십시오. 올 8월 보름에 제 형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무덤이라도 그곳에 있어야 형님을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갔느냐? 어찌. 노인은 배가를 종자기에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강가, 그 둘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커다란 바위 옆에 작은 봉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배가는 무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술과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왔네. 형이 왔네. 약속을 지키러 왔네. 그는 검은고를 꺼내 무덤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그날 종자기가 높은 산의 뜻이 있구나 하고 알아봐 주었던 그 곡, 흐르는 물의 뜻이 있구나 하고 칭찬해 주었던 그 곡. 검은고 소리는 강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멈추었고 새들이 날갯짓을 멈추었고 강물조차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배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은고의 줄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7개의 줄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배가는 검은고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바위에 힘껏 내려쳤습니다. 천하제일의 명기는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선생, 아니 그 귀한 검은고를 어째서? 배가는 부서진 검은고 조각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서도 쓸쓸히 웃었습니다. 어르신, 내 검은고를 알아주던 단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이 검은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 소리를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연주한단 말입니까? 그는 무덤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자기야, 내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겠다. 이 배가가 이 세상에서 검은고를 타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부디 저승에서 편안하거라. 내 죽는 날까지 너를 잊지 않으마. 그렇게 배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검은고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상 건강하세요.